여러분, 우리가 지금 잠언을 수요일마다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 여러분, 잠언이 부담스럽습니까? 수요일이 부담스러워요? 부담스럽지 않다면 두 가지 부류가 있을 수 있어요. 한 가지 부류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면 아무 부담이 없어요. 그리고 또 한 부류는 사실 이 잠언이 좀 뭐랄까요? 좀 중한 말씀이에요. 우리를 격려하고 위로하기보다는 교훈하고 책망하고 막 또 우리가 듣기에는 막 험악한 말처럼 그런 단어들도 수없이 나오고 그래요. 근데도 여러분들이 잘 받아들인다는 것은 활짝 열린 마음으로 아멘 아멘, 그러니까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분이 아니고 활짝 열린 마음으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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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잘 받아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때 여러분들 저 목사님이 또 나 들으라고 어떻게 저 부분에서는 뭐대로 저렇게 강조를 한다냐, 그냥 살짝 넘어가지 그러지 말고 다 은혜로 아멘으로 받으면 여러분에게도 저에게도 큰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 잠언에서 나오는 지혜의 실체가 무엇인지 공부를 했어요. 여러분, 지난주 제가 꽤 됐죠. 지혜의 실체가 뭐라고 그랬어요? 지혜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혜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즉 지혜는 하나님과 함께 했는데 언제부터 함께 했다고요? 창세 전부터. 그러니까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빛을 비롯하여서 모든 우주 만물은 하나님이 창조했단 말이에요. 근데 모든 창조 이전, 창세 전에 이미 존재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함께 동참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고 빛이 딱 있으면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심히 좋아해요. 너무너무 기뻐해요. 그분 옆에서 예수님도 같이 기뻐했다. 특히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빚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니까요, 사람이 움직이는, 그걸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셨을 때 예수님도 더불어서 함께 기뻐하셨다. 우리가 지난주 같이 나눈 은혜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잠언에서 나오는 지혜, 그 단어에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넣어도 여러분 틀리지 않아요. 그렇게 읽으면은 여러분 큰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또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지켜나가고, 그런 사람들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생명을 얻고 하나님께 은총을 얻는다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을 싫어해, 예수님을 미워해, 예수님을 자꾸 가까이 하기보다는 저 멀리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뭐냐? 자기 영혼을 해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모르는 거죠. 자꾸 예수님을 미워하는 사람은 뭘 사랑하는 사람이냐면 사망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우리가 그렇게 은혜를 나눴어요. 자, 오늘은 이제 9장인데 여러분 9장 1절에서부터 6절 말씀까지 쭉 읽었는데요, 이거 잠언에서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지혜가 광장에서 너희를 부른다. 그 지혜의 초대에 응해라. 지혜가 부르질 때에 그 지혜를 따라가라. 이거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9장 1절부터 6절에서도 또 강조를 합니다. 오늘 보면 뭐래요? 마치 지혜를 사람처럼 의인화해가지고 이제 설명을 해요. 이 지혜가 뭘 준비했대요? 잔치를 준비했대요. 잔치를. 오늘 보니까 상을 딱 한 상을 거하게 차려놨대요. 근데 어떻게 하냐면 오늘 보면은 집을 짓고
일곱 기둥을 다듬고, 그 다음에 어떻게 상을 차리는데 살진 짐승을 잡고 혼합한 포도주를 준비하고, 그렇게 준비를 해요. 잔치를 준비했다는 거예요. 여기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 구약을 읽으면서, 제가 뒤에 가서 또 이야기를 하겠지만, 오늘 9장 1절에서 6절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신약의 예수님이 어떤 비유를 통해서 제자들을 가르쳤던 그 비유가 떠올라요. 오늘 보니까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일곱 기둥을 다듬고 짐승 잡고 포도주 혼합해서 상을 갖춰놓고 누구를 보내요? 자기 여종을 해가지고 어디에요? 성중 높은 곳에서 사람들을 막 초청해요. 지혜의 집으로 와서 잔치에 참여하시오, 막 그래요. 자, 여러분, 제가 여기까지 설명하니까 신약 시대에 예수님께서 비유로 설명하신 그 비유가 탁 떠오르죠. 그죠? 강권하여 내 집을 채워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임금님이 잔치를 배설해요. 가지고 이 잔치에 초대할 사람을 미리 초청장을 다 보내가지고 전부 다 오케이, 내가 가겠습니다, 가겠습니다, 다 그래요. 근데 잔치가 다 준비되고 이 초청한 날이 다가오니까 그 오기로 한 사람들이 다 뭐라 그래요? 아이고, 나 오늘 밭을 샀어요, 아파트를 하나 샀어요, 그거 보러 가야 돼서 못 가요, 그러는 거예요. 철도까지 간다고 한 사람이, 아이고, 나 오늘 7결의의 소를 샀어요, 그거 테스트 해봐야 돼요, 나 못 가요. 아이고, 나는 어제 내가 장가를 가가지고 오늘은 못 가요. 이렇게 하고 다 핑계를 대고 못 간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주인이 종을 보내가지고 저 큰 길가에 가지고 모든 사람들 오게 하라. 그럼 왔는데도 자리가 비니까 어떻게 해요? 저 사람들이 별로 없는 산길, 산 여울길, 거기까지 가서 다 채우라. 그런 비유가 생각이 나요. 특별히 그 비유가 어디 나오냐면 복음서에도 나오지만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 보면은 이렇게 시작하면서 그 비유의 말씀을 하는데,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그래요. 그러면서 이렇게 해요. 그래서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끝나요. 그래서 오늘 지혜가 잔치를 배설하고 자기 여종을 보내가지고 성중 높은 곳에서 어리석은 자들, 지혜 없는 자들을 와라, 와서 지혜가 준비한 식물을 먹어라, 떡을 먹고 혼합한 포도주를 먹으라.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생명을 얻으라, 명철을 얻으라,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비유로 가르쳤던 그 가르침이 딱 일치돼요. 떠올라요. 그래서 그 비유를 떠오르면서 오늘 좀 신약적인 관점에서 오늘 9장 1절에서부터 6절에 나오는 그 비유의 말씀, 뭘 비유하는가, 뭘 상징하는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자, 여러분도 이제 다 알아요. 자, 지혜의 집은 신약 시대에 뭘 의미하는 것 같아요? 지혜의 집. 이 지혜라는 단어에다가 어떤 단어를 넣어도 상관이 없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은 지혜의 집,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집, 그러면 어디겠어요? 신약 시대에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의미해요. 그 다음에 지혜의 집에 있는 7 기둥은 뭘 의미하겠어요?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예요, 완전수. 그러니까 이 지혜의 집의 완전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는 거룩하다고 그래요. 우리가 교회거든요. 근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뜯어놓고 보면 여러분 거룩해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여러분 거룩합니까? 그러지 않아요. 거룩하지 못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공동체를 만들었는데 그 공동체가 주님의 집이에요. 주님의 몸이에요. 지혜의 집이에요. 근데 우리가 완벽하지를 않아요. 거룩하지를 않아요. 근데 교회는 거룩하다고 그래요.
왜 그런다고 그랬죠?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거룩한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거룩한 거고, 비록 우리가 흠과 티가 있어도 하나님이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를 구별해 주셨기 때문에 거룩한 거예요. 그래서 이 지혜의 집의 7기둥은 지혜의 집의 완전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의미에서는 7 하니까 주님의 몸된 집의 7, 그러면은 뭐가 생각나면 계시록에 아시아의 7교회가 떠올라요. 에베소 교회에서부터 라오디아 교회까지 7교회가 떠올라요. 그리고 또 지혜와 7이라는 숫자를 가만히 생각하면 이게 잘 못 찾아요. 근데 신약에 보면은 야고보서 3장 17절에 보면 위로부터 난 지혜는 하고 이 지혜에 대해서 나와요. 위로부터 온 지혜는,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는, 그래서 그 지혜의 속성을 7가지를 이 얘기를 해요. 성결, 화평, 관용, 양순, 국률, 선한 열매, 편견과 거짓이 없는 것, 이 7가지를 이야기를 해요. 마치 성령의 9가지 열매처럼 지혜의 속성 7가지를 이 얘기해요. 그래서 7기둥을 생각할 때 이 신약시대의 7교회와 7가지의 지혜의 속성을 이렇게 떠오르게 만들어요. 그 다음에 오늘 보면 지혜가 음식을 준비했대요. 짐승을 잡았대요. 그 다음에 혼합한 포도주를 준비했대요. 여러분, 그냥 아주 극상품, 진짜 아주 딱 입에만 대도 막 갑자기 그냥 혀끝에서부터 온몸이 짜릿한 그 포도주를, 극상품 포도주를 이렇게 내놓지 뭘 혼합했다는 것일까요? 그게 대체 혼합한 포도주가 뭘까? 그래서 제가요 찾아봤어요. 근데 2가지를 의미할 수 있대요. 포도주에 몰약을 조금 섞는데요. 그래가지고 잔치집에 온 사람들이 포도주에다 몰약을 조금 섞으면은 이게 취기가 빨리 올라가지고 흥이 막 더 난대요. 그게 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포도주 자체로 너무 진하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물을 약간 섞어갖고 희석시킨대요. 이 2가지 의미가 있대요.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이 앞에 거보다는 뒷부분이 맞을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도 그렇죠? 살짝 물을 조금만 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막 홀짝홀짝 마셔가지고 잔치 때 금방 취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음식들을 준비한대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보면 이 지혜가 준비한 음식, 이것은 뭘 상징할까? 뭘 상징할 것 같아요? 예수님이 그렇죠. 예수님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나는 참 음료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영적 양식과 음료가 되시는 지혜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할 수 있어요. 또는 지혜가 마련해 놓은 음식이니까 지혜로부터 나오는 지혜의 속성들, 또는 지혜가 가져다주는 축복들, 그런 걸 상징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지혜가 누구를 보낸대요? 자기의 여종을 보낸대요. 그럼 이 여종은 여러분 누구를 상징하겠어요? 막 가서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들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혜의 여종, 신약시대에 천국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 나라로 많은 사람들을 초청하는 복음 사역자들, 주의 종들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9장 1절에서 6절 말씀은 신약 언어로 하자면 천국 복음으로 초청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우리가 떠오르게 하는 그러한 본문이에요. 왜요?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니까. 지혜는, 잠언에서 나오는 지혜는 그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넣고 9장 1절에서부터 6절을 생각하면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기 지혜의 여종들이에요. 우리가 나가서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직도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들, 아직도 저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과 사랑을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들, 이 땅에서의 삶으로 끝나는 것으로 알고 저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저 어리석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서 어떻게 해요? 외쳐야 돼. 지혜의 집으로 와라. 믿음 안으로 들어와라. 교회 안으로 들어와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하늘의 떡과 만나 먹어라. 성찬식을 통해서 나누는 그러한 것들, 말씀을 통해서 나누는 그러한 것들, 그거 먹고 어떻게 라고요? 천국 백성이 되라. 천국 백성이 되라. 여러분, 지금 이 교회가 지혜의 집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지혜의 집에 들어와서 누구든지 주님을 만나면, 누구든지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을 받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누리는 그런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요, 이제 13절로 한번 가봐요. 13절은 아까는 지혜의 집에서 지혜가 음식을 장만하고 자기 여종을 보내서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들을 막 쫓아가잖아요. 근데 13절부터 18절은 이제 반대의 이미지를 떠올리게 하는 그 내용이 나와요. 근데 13절에는 누가 잔치를 마련해 놨대요? 누가? 미련한 여인이. 13절,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 집 문에 앉으며 성읍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어떻게 해요? 자기 집에다가 음식을 장만해 놨어요. 이 미련한 여인도. 근데 어떤 음식을 준비했어요? 17절에 보면 뭐예요?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도다. 지혜가 주는 짐승을 잡아가지고 섞은 포도주를 준비한 그것하고는 그냥 완전히 반대예요. 반대.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미련한 여인은 누구를 상징한다고 했어요? 뭘 상징한다고 했어요? 이 잠언에서요. 미련한 여인, 음녀, 이방 여인. 이건 하나님의 가르침하고 정반대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하고 정반대되는 그걸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이방의 풍습들, 타락을 가져오는 이방의 그 관습들, 그런 것을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이 미련한 여인도 어떻게 해요?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어요. 도둑질한 물, 몰래 먹는 떡, 그런 것을 딱 준비해 놓고 부른다는 거예요. 부른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을 부른대요?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을 부른대요. 여러분, 자기 길로 바로 가는 행인들을 꼬드긴다는 거예요. 마치 이 신약시대에, 아니 구약시대부터 계속 시대마다 있었던 이단들, 사이비 종파들, 이런 사람들 어떻게 해요? 아니, 우리 예수 잘 믿고 있어요. 천국길로 바로 가고 있는데 와가지고 바로 가는 사람들 와가지고 꼬드기는 거예요. 야, 도둑질한 물이 더 달단다. 야, 지혜가 주는 그 혼합한 포도주, 짐승으로 막 살진 그 음식, 그거보다도 도둑질한 물, 몰래 먹는 떡이 달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막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13절부터 18절까지는 1절부터 6절까지 정반대의 내용이 나요. 대조되는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미련한 여인의 초대에 응하는 사람들, 초대라고를 했는데 제가 유혹이죠. 사실은 유혹. 미련한 여인의 유혹. 막 부르짖으니까 도둑질한 물이 달다, 몰래 먹는 떡이 맛있다, 이리 와라. 거기에 푹 빠지는 사람의 결과는 뭐예요? 이것도 잠언서에서 계속 강조했잖아요. 여러 번 나오잖아요. 뭐요? 거기에는요, 그거 따라가면 죽어요. 거기 따라가면 죽어요. 18절에 뭐예요?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 따라가면 죽는다, 그 말이에요. 그의 객들이 수올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아니. 여기 수올은요, 죽음의 세계, 지옥으로 해석하면 돼요. 죽는다는 거예요. 결국은 생명을 잃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저버리고 엉뚱한 것으로 따라가면 생명을 저버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잘 따라서 이 천국길로 잘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잘 가고 있는데 누가 와가지고 야, 도둑질한 물이 달대, 몰래 먹는 떡이 맛있대 하고 여러분들 와서 싹 꼬드기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때는 어떻게 해요? 인사도 하지 말래요. 상대도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이기려고 하지 말고요. 아, 이거 됐어요. 자, 그 다음이 이제 또 중요해요. 그러면서 이제 7절부터 나오는 말이 뭐냐면, 이러이러한 사람들은 책망하지 말라. 이러이러한 사람들은 책망하지 말고 징계하지 말고 그냥 내버려 두래요. 그 사람들을 내버려 두래요. 자, 어떤 사람들을 책망하지 말고 징계하지 말고 그냥 내버려 두래요. 첫 번째 어떤 사람이요? 7절에 시작.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그래서 누구를 책망하지 말래요?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래요. 거만한 자를 징계하지 말래요. 이 거만한 자는 뭘 말할까요? 설명 안 해도 돼요. 여러분, 거만한 자는요,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자기 밑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만한 자를 더 가깝게 해석을 하면 조롱하는 자라는 뜻이 있대요. 무슨 말이에요? 지혜의 교훈을 멸시한다는 거예요. 지혜의 교훈을 조롱한다는 거예요. 뭐? 교회가 밥 먹여주냐? 예수가 밥 먹여주냐? 막 그렇게 조롱하잖아요. 그죠? 뭐? 저 십자가에서 달린 예수가 무슨 구원자야? 율법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고 그러는데, 로마의 법에 의해서 최고 형을 받은, 십자가의 형을 받은 죄수일 뿐이야. 뭐 예수가 뭐 구원자야? 하면서 막 멸시하고 조롱하는 거예요. 막 식사 기도할 때, 예수 믿으니까 점심 먹을 때 우리는 짧게라도 이렇게 기도하는데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그거 보고는 멸시하고 조롱해갖고 밥 기도하는 동안에 국에다가 막 소금 쫙 뿌려놔 버리고, 그런 사람 있어요? 막 그리고 딱 먹고 있으면은 짜장면 먹는데 막 저기 고추장하고 바꿔놓고 막 그러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 괴롭히고 조롱하고. 예를 들자면 그런 거예요. 지혜의 교훈을 멸시하고 지혜로운 삶을 조롱하고 지혜를 막 적극적으로 회방하고 예수 믿는 거 막 회방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조롱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교훈을 멸시하고,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알아요? 책망하지 말래요. 그냥 내버려 두래요. 막 따지고 막 징계하지 말래요. 막 열받아갖고 팍 때리지 말래요. 그러면 어떻게 된대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그렇게 자꾸 뭔가 책망하고 징계하고 그러다가는 오히려 어떻게 해요? 내가 능욕을 받는데, 오히려 내가 멸시를 당하고 오히려 내가 조롱을 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한테 멸시받고 조롱받을 일 하나도 없어요. 근데 괜히 그런 사람들 오히려 내가 책망하려고 하고 뭔가 징계를 통해서 그 사람 고치려고 막 하다가는요, 내가 오히려 멸시를 받고 조롱을 받고 그리고 오히려 미움을 받을까 한다 그래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내버려 두래요. 여러분, 하나님도요 내버려 두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냥 내버려 둬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그냥 가만히 안 둬요. 어떻게 해서라도 막 끌어당겨요. 그래서 가장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중에서 하나가 뭐예요? 유기라고 그랬어요. 유기. 여러분, 유기 동물 알죠? 반려견을 유기했다. 그게 뭔 말이냐면은 자기가 갖고 있다 늙어 병들어 보니까 버려버렸다는 거예요. 내버려 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유기, 하나님이 내버려 두는 거예요. 나쁜 길로 막 가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 이놈 그거 가면 안 돼, 막 때려서라도 저 어린아이가 막 저 큰 길로 가면 못 가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유기라는 무서운 심판이에요. 그냥 그런 사람들 내버려 두래요. 그 다음에 오늘 보면은
악인을 책망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악인을 책망하고 악인에게 충고하고 악인을 징계하지 말라. 오히려 어떻게 한다고요? 흠을 잡힌대. 그 사람들이 나를 흠집을 낸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도리어 저 사람들에게 멸시와 학대와 조롱의 대상이 되는 빌미를 제공한다 이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죠. 만약에 저 사람이 저래요. 그러면 내가 막 꾸중을 해요. 그러면 내가 꾸중을 하는 거 당연하거든요. 근데 저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목사가 어떻게 막 그런 단어를 쓰고 목사가 그것도 못 참고 목사가 그것도 용서 못하냐고 막 오히려 어떻게 해요? 막 공격을 하는 거예요. 아니 좀 잘못해서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말고 좀 이렇게 하십시오. 좋은 말로 이렇게 해주는데 뭐라고 그래요? 오히려 목사가 말이야 그것도 못 참고 목사가 그것도 용서하지 못하고 크리스찬이 말이야 그 아량도 없고 막 그러면서 막 믿는 사람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뭐예요? 아니 내가 잘못한 것 같아. 막 그래서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아니 저 목사가 아니 저 예수 믿는 사람이 뭘 잘못했길래 저렇게 멸시를 당하고 있는가 이렇게 막 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거만한 자 악인들은 충고하거나 징계하거나 책망하거나 그러지 말아요.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내버려 둬. 마태복음 7장 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거룩한 것을 뭐뭐에게 주지 말며. 거룩한 것을 뭐에게 주지 말래요? 개에게 주지 말고 너희 진주를 뭐뭐의 앞에 던지지 말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여러분 우리 성경 퀴즈데이 할 때 가로 넣기로 나올지 몰라요.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여러분 우리가 거룩해요. 우리는 진주예요. 하나님의 진주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보배예요. 근데 거만한 자들 악인들 괜히 섣불리 이렇게 했다가 오히려 여기 하면 그 사람들은 개, 그 사람들은 돼지. 그래서 개에게 짓밟히고 돼지에게 물리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아멘? 이렇게 해야 됩니까? 아니 이렇게 하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하라고 하잖아요. 예를 들면 그러죠. 여러분들 막 복음의 열정이 있어요. 그래가지고는 토요일날 토요 전도 딱 나갔는데 막 대낮부터 저쪽에서 막 술을 호박 먹고 인사불성이 돼가지고 오는 거예요. 신호등을 막 비틀비틀 건너서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 사람 전도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아이고 어찌 그렇게 술을 호박 처먹었어요 하면서 막 이렇게 해가지고 가서 전도해봐요. 잘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괜히 또 술 호박 채가지고 큰일 날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냥 어서 가시라고. 혹시 우리 그 매실차 있으면 한 잔 드려서 어서 가시라고. 빨리 집에 가서 주무시라고. 아니 이런 말도 하지 마요. 그냥 매실차 한 잔 드시라고 하고 알아서 하시라고. 잘못하면요 큰일 납니다. 그 다음에요 1 더하기 1은 2밖에 모르는 어린아이예요. 예를 들면 어린아이요. 근데 그 어린아이한테 너 산수 잘하는가 못하는가 테스트를 해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x 3승 플러스 x 자승 플러스 1은 뭐냐? 뭐 이런 문제를 낸다든지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아니 목사님 성경에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늘 말씀을 전하라 복음을 전하라 그랬는데 아니 저 사람이 술에 호박 취했든지 잘 알아듣든지 못 알아듣든지 우리가 늘 전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반문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뭘로 딱 막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 둘씩 묶어서 전도를 보냈어요. 그때 전도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전도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반대편에 쓴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신도 벗고요 먼지까지 탈탈 털어버리고 그 동네에서 나오래요. 그리고 너희들이
전도하다가 핍박이 일어나면 어떻게 하래요? 빨리 피하래요. 그래서 여러분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복음을 전하라, 이 말씀하고 이 예수님이 제자들 보내면서 하신 그 말씀하고 이 두 가지를 여러분 지혜롭게 잘 해야 돼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잘 생각하면.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오늘같이 내가 괜히 거만한 사람, 내가 괜히 악한 사람 잘못 건드려갖고 오히려 내가 화를 당하고, 내가 이 잠언의 말씀을 진작에 알았더라면 그 사람 그냥 내버려 둘 텐데. 그 다음에는요,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은 내버려 두라고 어떤 사람을 오히려 책망하고 훈계하고 교훈하래요. 어떤 사람을? 그래요. 오늘 보면은 9절 말씀에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래요. 지혜 있는 사람을 책망하래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래요. 왜냐? 그런 사람들은 겸손해요. 포용력이 있어요. 이해력이 있어요. 받아들여요. 그런 사람들에게 여러분 책망하고 교훈하고 그러면은 더 지혜로워지고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한대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더 학식이 더한대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봐요. 정반대가 되었잖아요. 여러분 있는 사람은 내가 교훈 안 해도 그 사람 잘 살 것 같잖아요. 의로운 사람은 내가 안 가르쳐도 이미 의롭게 잘 살 것 같잖아요. 그리고 오히려 저 악한 사람, 교만한 사람, 거만한 사람을 좀 책망하고 그 사람에게 교훈하고 그 사람이 이렇게 오게 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오늘은 그렇게 하지 말래요. 참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으면서도 또 이해가 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참 지혜가 필요합니다. 참 지혜롭게. 여러분 참 이게 어려운 거예요.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가슴에 잘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서 이제 뭘로 또 마치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돼요. 하나님을 알고 인정하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해요. 받아들여요. 요한복음 12장 44절에서 45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다.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거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은 이렇게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지혜의 근본이에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이 말씀도 딱 읽을 때 저는 신약의 말씀이 딱 떠올랐어요. 그래서 이게 어디 있나 하고 막 찾아봤거든요.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여기서 아는 것은 그냥 지혜로 아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도구로서 아는 것이 아니에요. 늘 구약이나 신약에서 안다는 단어는 뭐냐면 경험을 통해서 체득한다 그 말이에요. 그냥 머리로만 안다는 게 아니에요. 부부간에 안다 할 때는 여러분 부부가 성생활을 통해서까지라도 친밀하게 안다. 그런 알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 할 때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 예수님이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 알아요. 그런 알미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 할 때 이 신약의 말씀이 떠올라요. 그래서 여러분 지혜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지혜를 그 초청에 응하고 가까이 하고 그 교훈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생명의 해가 길리라. 그리고 너희가 받아들인, 네가 그 초청돼서 잔치에 갔는데 그 집에 들어간 그 지혜의 유익이 있다. 유익이 있다는, 그렇죠. 여러분, 예수 믿으면요 우리에게 유익이 참 많아요. 여러분, 생명의 해가 길리라. 꼭 이 땅에서만 뿐만이 아니고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면 저 천국에서 영생의 삶이 또한 예비되고 있어요. 그러나 거만하면 저 혼자 해를 당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마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9장 1절에서 6절 말씀은 어떻게 보면 이미 지혜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초대에 응한 우리들에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어리석은 자들, 아직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는 자들, 즉 십자가의 은혜와 은총과 사랑을 모르는 자들에게 초대하는 여종의 사명이, 주의 종의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7절에서부터 12절 말씀은 우리가 복음 사역을 해나갈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대상자들,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효율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지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리고 13절부터는 이제 지혜의 집하고 정반대되는 미련한 여인 대조시키면서 우리가 지혜의 집에 들어가야 됨을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미 지혜의 집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슴에 잘 새기고 감사하면서 더 지혜롭게, 더 은혜롭게 남은 일생을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